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또 전도사 때도 계속 목사님들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절. 참 위대한 날이고 오직 예수에게만 허락된 날이고, 세상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많았었습니다. 훌륭한 위인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무흠하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활은 무엇을 이긴 날? 죽음을 이긴 날. 다시 말하면 죽음은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죄로부터 나왔죠. 죄를 이긴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그 영광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여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완성시킨 것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말하는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5가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 승천하셨죠. 그럼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성령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 성령부터는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기 위한 상급을 위한 일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성령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과 모든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날, 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날,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귀한 날이죠.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달걀도 주고 그렇잖아요. 뭐 부활절날 백설기도 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부활절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사실 실제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2000년 전에는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겐 고난이 아니라고.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하자? 부활하자. 우리도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되었으니 이제는 육으로도 뭐하자? 부활하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이런 힘든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도 뭐하자? 부활하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왜 주셨는가? 그 메시지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거든요.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부활한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왜 평강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걱정과 근심 없이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뱀을 통하여서 선악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죠. 죄를 짓고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불안과 초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찾아왔고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나뭇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자들이 숨는 거예요. 자유한 자들은 숨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잘잘못을 떠넘기기 정신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거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주는 것은 바로 평강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그거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기존 지난 권력이건 앞으로 거의 될 것 같은 권력이건 평강이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권력이 지난 사람은 지난 사람의 상황 따라 불안할 것이고, 권력이 눈앞에 온 사람은 혹시라도라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100%라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도 보고 미래를 점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앗아가는? 평강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복귀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뭐하게 만든 거예요? 자유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져도 되겠네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설사 내 육체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복할 기회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뜻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회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도 역시 뭐예요? 땅을 밟고 살아가는 흙입니다. 흙은 사단의 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온전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세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 순간 내가 고민한다 할지라도요, 금방 평강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근데 나단이 와서 다윗을 일깨워줬을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도 이루었고 왕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야 내 마음껏 죽여도 누구 하나 나에게 대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없었어?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었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린다고 평강한 게 아니에요. 그 평강을 회복시켜 준 게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보다 먼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강이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뒤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예수님이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대. 여러분, 평강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불안초조한 사람들 믿고 써요? 쓸 수가 없죠. 여러분, 평강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평강은 성령을 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는 평강할 수 없으니 너희에게 평강한 은혜를 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수 있다.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는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제물 되었고 어떻게 보면 악함과 도끼로 가득했던 그 율법으로 가득했던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 됐던 거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 성령이었다는 이야기죠. 부활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평강엔 두 가지가 있다. 영적인 평강이 있고 육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구원의 평강이 있고 일의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평강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의 평강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의 평강은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날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평강이 사라지면 대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갑니다. 근데 성령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에요. 자, 성령을 받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래. 그러면 다니면서 메시아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때부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 예수님 능력도 있었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십자가 지러 가셨어. 그랬더니 부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능력 주고 화목한 가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직장도 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우린 뭐 하러 갑니까? 내 배 채우러 갑니다. 세상 가운데 내 꿈 이루러 가요. 실컷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 말해놓고 내 일을 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죠. 처음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성령을 떠나 일했는데 어찌 어둠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집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또 지치고 힘들죠. 낙마하고 좌절하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이 돼.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스탑 시켜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일으켜 주신 걸로만 끝나면 우리는 또 반복이 됩니다. 일으켜 주시면 그 일으켜 주신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삶으로 들어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반복되지 않는 거죠. 구약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더니 반복됐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그러니까 죄짓고 어려움 당하니까 일으키고, 죄짓고 어려움 당하니까 일으키고, 이게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제자들은 반복되지 않았어요.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만약에라도 신앙인들이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안 살아납니다. 그 부활을 말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적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적 부활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있고 목사님들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정권이냐 어떤 정치냐에 따라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정치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어떤 시대여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게, 내 신앙을 부활시켜야 돼.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나아가서 싸우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다루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맞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사상에 따라 자기 성격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자긴 집안 가풍을 따라가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에서 봐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름은 이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난 날마다 교회 갈 거야.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해야 될 날이에요. 신앙적으로 부활해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부활절이지. 6월절 같은 절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시는가요? 구약에 지켰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지켜 했던 절기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키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부활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구원에 감격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림자적인 죽음인 잠에서 깨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뜰 때마다 구원에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평강, 육체적인 평강. 그래서 그 평강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